네, 오늘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반드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 휘페르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높이 평가하다 혹은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이라고 번역된 데이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생각 혹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대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요. 똑똑한 마음을 가지라,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혹은 침착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졌든지 그것을 불평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으면서 겸허하게 어떠한 일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나 어떠한 직분이나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맡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던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던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로 기꺼이 헌신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수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하느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역할을 맡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고 항상 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곁에 있는 요한을 이렇게 베드로가 쓱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그 사람을 왜 신경 쓰느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비교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요, 교만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끼리 내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한 몸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 또한 각각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각 지체들로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직무를 가지고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되 서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섬길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동시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모두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하는 것은요, 무모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인 다른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부분, 지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게 되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도 이게 손등이 까졌는데 손등이 까져서 아픈 것 때문에 온 신경이 막 여기에 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은요, 한 몸인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삶을 사는 삶이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서 보면요.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과 가식이 없고 진정성과 순박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거짓으로 겉모습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간의 사랑은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이 상대방이 감정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껏 느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연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적인 어떠한 동기나 내 이익을 위한 사랑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타인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정말 가식적으로 겉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악을 몹시 미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죄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악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배후 세력인 마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는 대신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진실한 사랑은 마귀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실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게을러서 누워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묵혀두고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회 있을 때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항상 깨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즐거움, 이와 같은 기쁨으로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소망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회에 끌려와요. 그래서 막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겼대요.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막 공회에 붙들려 와서 너희들은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라고 공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재판을 땅땅땅 하고 매를 막 때려가지고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능욕을 받고 이런 매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매 맞을까봐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전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이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때려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가둬도 믿음을 지키고 믿는다고 잡아다 죽여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성도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피고 그들의 그 곤궁함을 함께 담당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일원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늘 배고프고 굶주리거나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어떤 능력이 없거나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내가 가진 것은 무조건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형제의 공공함을,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즉 나그네들, 행인들, 그리고 일정한 어떠한 거주지, 연고지가 없는 외국인들, 노숙자들, 실직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고, 그런가 하면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소망을 품으면서 소망 중에서 환난 중에라도 참고 인내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함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친절하게 이웃을 대접하면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동선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든든히 지어져 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